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로 귀신이 들린 자도 그냥 물리치셨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귀신 들린 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28절을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더러운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 그 앞절에서 귀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귀신이 여기서 들려서 무덤 가운데서 거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완전히 몰살을 할 정도라는 얘기는 하나 둘이 아니라 여기에 몇 마리나 된다고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대략 다른 곳에서 나온 걸로 해서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같이 물로 뛰어들어가서 몰살을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다 보니까 알아진 게 있어요. 그 군대 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의미가 적절하게 맞는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귀신들 중에도 군대에 가면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한 것처럼 계급별 그 그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급별 그룹들이 있고 소대를 주장하는 자를 불러서 내어쫓으면서 그 대대를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소대만 데려나갈 수 있지 전체를 다 데려나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도 계급별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대장에겐 소대장의 권세, 중대장에겐 중대장의 권세, 대대장엔 대대장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자기 수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진 것 외에는 그 이상은 자기네들이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런 귀신이 들어올 때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을 때 더러운 영들은 그룹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그룹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이 정말 한 대대가 들어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상태는 완전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돼서 자기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마음이 완전히 잡혀져서 집에 거하지를 못하고 지금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덤 사이라 그러면 무덤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곳에 그가 거한다는 얘기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죽은 자의 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이 귀신 들린 자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귀신을 더러운 영, 사단의 졸개로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따라서 하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룹의 많은 형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땅에 거하는 존재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내어 쫓으니까 그들이 나와서는 어디로 간다 그래요?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볼 때 진짜로 그 군대 귀신을 쫓을 때 내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자기를 제발 그곳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된 건 그들이 바다가 자기네 권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기록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거를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럴 때 이것을 땅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땅으로서 자기가 거하는 거점으로서 지배하고 있던 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터를 떠나서 나와야 될 때는 그들이 거할 다른 터를 찾아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의 속성은 여기서 지금 무덤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영이 거하는 그곳에 그들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곳에 마태복음 9장이라든가 12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말을 못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또 귀도 먹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사후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암으로 죽게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축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볼 때 그것은 죽은 자의 사후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사를 할 때 네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를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고 나이를 대고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그 사람 안에 언제 이 귀신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고 있었고 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자기가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안에 있었던 아버지 안에서 암을 유발하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거나 병을 일으키던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아버지 귀신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박수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가 박수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어찌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터, 땅,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 우리가 나아가서 나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리지널리 나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귀신이 어떤 김현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줬을 때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김현수라고 말을 해요. 박미영이라는 사람 안에 이 김현수라는 영이 들어가니까 김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박미영이라는 자먹가 깨어나서 김현수라는 사람을 아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같은 청년부였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청년부에 있던 그 영이 이 자매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그 영을 내어 쫓으면서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밑에 있는 것들만 데리고 나가지 나머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자기가 명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타치하지 못한다. 결국은 그 자매를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 가장 밑에 본질된 그 존재를 내어 쫓을 때 알게 된 건 이 자매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안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서 털을 잡고 거기서 자기의 터전을 삼고 많은 영들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군대를 그 안에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자기 속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눈멀은 귀신은 눈멀게 하는 귀신은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귀신은 들어가서 귀를 멀게 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질 때 하나님이 질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진 히스기야 왕.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때를 길게 하여 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질병이 들었지만 그걸 회개할 때 그 안에서 그를 병을 걸리게 했던 것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은 뭐냐면 그 땅을 지배할 때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터를 지배할 때는 그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걸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안에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쥐가 그 쓰레기를 찾아서 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죄의 그늘 속에 있고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귀신이 찾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로 하여금 거절감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분노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금 요소들이 다 뭐냐면 다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절감의 영, 낮은 자존감의 영, 분노의 영, 원망의 영, 미움의 영 이런 영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은 한 그룹으로서 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영들이 들어와서 털을 잡지 못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더 많은 영들을 불러들여서 결국은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무덤 둘 사이에서 귀신이 나와서 예수를 만났을 때 한 일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29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를 왔나이까? 이거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귀신은 상관이 없는 각각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도 알고 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귀신도 알고 떠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돼지떼가 몰살되어진 것만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만 없어진 거 이것만 생각하고 떠나가기를 그들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이 육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를 빨리 떠나가기를 구하였던 그것은 그들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지금 이들에게 가서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매여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기네들이 돼지를 잃는 일이 있었었다 할지라도 빛이 왔다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기를 원했다.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도 알고 떠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한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그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갔느냐?
돼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 귀신들이 택해서 들어갔는가? 이 돼지에 대한 얘기가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기서 돼지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말은 씻었다라는 얘기는 거듭난 자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이 씻고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은 자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도로 구덩이에 가서 더러운 진흙덩이에 가서 다시 굴르고 그곳에서 더럽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두움에 다시 속해서 어두움을 다시 사랑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그들이 다시 들어가 속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죄를 범한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 때 이 돼지와 같이 다시는 그들에게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도 성령도 임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다시 구덩이에 가서 굴르는 것처럼 짐짓 내 안에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을 짝하고자 하는 세상에 욕심이 있는 세상의 육적인 정욕을 벗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해서 그것을 다시 취한 자 그리고 그것과 다시 연합한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적인 돼지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영적인 돼지들에게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이 계시록 17장이 말하고 있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그들이 귀신의 영과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각종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그 바벨론에 들어가느냐. 그 바벨론은 도대체 누구길래 바벨론은 음료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음료가 누구냐. 음료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세상의 것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와이프, 그죠? 그 신부가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한 자를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지금 누구냐면 바로 이 돼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돼지에게 거짓 영, 또 귀신의 영,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함께 계시록을 읽어보면 땅에 있는 임금들과 같이 상의 거래를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교류하는 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교류하죠. 그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돼지다.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취함으로써 짝해서 종교다원주의에 연합이 되어진 자들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다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들어갔는데 바다는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다는 음부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육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영은 그 사람을 데리고 무덤 가운데 있게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하지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영은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죽은 자들 가운데 거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서 멀쩡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로 변하지만 그러나 그 영은 결국은 돼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자일지라도 짐짓 그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범할 때
그러한 돼지와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결국은 죽음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땅, 어떠한 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빛 가운데 나아간 자가 되었지만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살하게 된 이런 것들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있는 바다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찾아가 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면 절대로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떠한 과거에 가졌던 상처들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서 거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적인 죄의 열매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거, 누구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거, 이러한 것들조차도 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떤 상처 때문이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움의 영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 안에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룹에 하나씩 더 데리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살인의 영이 들어오면 살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더 커지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이 귀신의 존재가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털을 잡고 그것이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내 안에는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한다면 바퀴벌레도 안 찾아오고 쥐도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땅으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 작업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돼지떼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청소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대신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귀신의 소굴이 되어져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돼지와 같은 자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더러운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산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받았을 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많은 무리가 교회를 찾아오지만 그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었느냐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 속에 예수님이 없고 정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간 것은 예수님을 구경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떠나가 달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찾아와요? 더러운 영이 찾아와서 그 집 주인이 되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내 집을 더럽히고 그렇죠? 돼지떼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데
그거를 가만두겠어요?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꿈 꿨을 때 집에 뭐 개가 들어온다거나 돼지떼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어떤 짐승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온 꿈이라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근데 돼지 들어왔다고 복 받았다고 좋아하죠. 자, 이건 뭐예요? 재물의 축복이 와서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